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 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숨어 다닙니다. 그 도망하는 피해 다니는 세월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방을 쳐서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간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군사들과 함께 출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해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도록 하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기 자신도 앞가림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 누군가를 도와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에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그 마음, 하고 싶은 마음,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의 권위와 그의 위치에서 신하들과 함께 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해야 되겠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다그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일라 주민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죠. 물어봅니다. 참으로 중요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당연히 이 일을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물어보는 그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 겸비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어서 출전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분도 뚜렷하고 또 남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유다에서 사는 것, 숨을 죽이고 지내는 것도 사울의 눈치를 보아야 되고 사울의 위협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죠. 지금 우리도 연약하고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블레셋과 등을 지고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힘을 잃어버리고 언젠가 블레셋에게 도움을 초할 때도 있을 텐데 굳이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울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블레셋과 싸운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지금도 위험한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무시한 채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일날을 도와주겠다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어떤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가족들, 그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는데 당장 나가야지 무시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의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더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4절에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윗 그리고 그의 행보를 반대하는 신하들 함께 조율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 전쟁에 출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좋은 결과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그들과 블레셋과의 싸움의 소식, 그들이 그일라에 머문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일라에 있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포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과 병사들의 군사들, 신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그일라 주민을 도와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또 다른 이런 어려움, 시험에 들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예측했던 일입니다. 그일라를 도와주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치러 올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을 하면 좋은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일을 하여라. 그 일을 했을 때에 분명한 결과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대가 되는 예상,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 포위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아뢰고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일라 주민, 우리가 도와주고 구원했던 이 그일라 주민이 저와 저의 신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일라 주민에게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나에게 넘겨주면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 그일라 주민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울이 너를 치기 위해 내려올 것이다.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대적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렇게 넘겨줄 것이다. 확실한 대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탈출해서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거 보십시오.
이렇게 될 줄 모르셨습니까? 뻔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 일날 도와주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치러 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일날 주민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 생명을 희생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들 구해줬는데, 그들은 우리를 포기하고, 아니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들 살기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 그일라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노력들 물거품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 다윗도 받았을 것이고 다윗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그일라 주민을 구하도록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다면 좋은 결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헛바퀴 도는 것처럼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십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장을 섬기다 보면 또 영적 지도자로서 또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하는데 제자인 것 같고, 그들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힘써 모든 것을 제공해 줬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기 살기 위해서 배신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우리를 저버리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가 이루는 사명입니다. 비록 오늘은 그들을 구원해 주고 내일 그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필요할 때에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모품 같고, 내 입장에서는 내 에너지, 시간, 물질 허비되는 것 같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손해이고 낭비이고 허비가 아닙니다. 결국 그런 우리가 입장에서는 오늘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에게 선의를 베풀고 내일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이 다윗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무모한 죽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따랐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 가슴 아픈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희생하고 내어주시겠습니까? 다 아시지만, 다 알지만, 결과를 알지만, 다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하는 걸 결과를 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랑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죠. 상황을 따지죠. 우리의 유불리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너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들이 너를 배반한다 하더라도 오늘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있는데 도간에 던지다 성을 포위하고 이제 그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 악인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결코 아니죠. 우리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윗은 그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는데 포위당하고 계속해서 쫓겨나가고 계속해서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이 잘 풀리든 일이 꼬이든 앞에 벽이 있든 배반을 당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기는커녕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줬지만 그들의 배신 앞에 또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의 산성을 돌아다니며 숨어서 살게 됩니다. 바로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살게 됩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이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착각하지만 정말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배반과 배신과 사람들의 멸시와 부추김과 복수의 손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시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또렷함에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상황보다, 나의 여건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넘겨주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면서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일라 주민들이 그들을 구원한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배반한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우리 또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내가 만나는 그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